선한 아름다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가정의 가장이 되겠다. 그래서 그 추억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육신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실천에 옮기고 있냐면 제가 저랑 제 아내랑 딜런 예리 예언이 5명만 딱 페이스북 가정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친척 페이스북도 교회 페이스북도 했지만 거기다가 뭐 하냐면 제가 오래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부터 깐난하게 어릴 때부터 그 모든 사진들을 제가 다 하드드라이브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고 연도별로 또 아이들별로 이름별로 또 부부 사진 가족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계속 조금씩 사진들을 옛날 추억들 사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이들에게도 들어와서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깐난하게 또 이런 추억들 또 동영상들 좀 기억하길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 사진들을 제가 자녀들 아내와 공유할 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가정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몇 달 무슨 요일에 아침이나 오후나 저녁이나 그 있었던 일들을 참 마음에 남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근데 다 잊어버렸죠.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써가지고 부족하나마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스를 통해서 가까운 이웃들과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 앞으로 결혼할 세대들 또 결혼한 세대들 또 가정의 고통과 역경으로 이혼과 재혼을 겪는 여러 지체들과 많은 사람들과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가정 사역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정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지금도 부부관계 또 여자에 대해서 또 자녀 양육 또 재혼과 이혼과 또 이제 우울증과 자녀들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을 관심과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뭐냐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 은혜의 선물이란 말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로서 참 자격이 없다. 이게 참 점점 많이 듭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주일 날 다윗 아버지가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왕궁에 데리고 와서도 얼굴 안 보고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 4년 후에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 말씀들 설교한 후에 제가 그날 15일 날 주일 날 아들을 이제 그 대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딜런이 4-5살 때 교회 남자 화장실에서 닦는 수세미 그 배로 애를 그냥 때린 그게 생각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아이는 기억도 못하죠. 그때 기억이 없지만 양심상 그 말씀을 설교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용서 못했는데 제가 아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 추억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좋은 추억도 많지만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나 자녀에게 잘못한 이 추억들을 그날 생각나게 하셔서 용서를 구하면서 제가 아빠가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뭐라 하냐면 딜런 아빠가 18, 18년 동안 혹시 마음에 그 bitterness 쓰라림과 상처를 준 게 있지 않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not really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애를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했더니 객관적으로 아내가 저는 제 입장에서 막 용서하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버지가 뜬금없이 뭐 때린 거 뭐 미안하다 그러고 뭐 18년 동안 뭐 아빠가 뭐 쓰라리고 상처 입힌 이러니 애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빠 맞아 당신 그때 뭐 그랬어 이렇게 답변합니까? 그러니까 뭐 나 왜
그러니까 자녀 양육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타이밍도 딱 맞출지도 모르겠고 지혜롭게 무슨 말을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고 흠이 많고 아버지가 참 죄가 많아서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죄책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참 자녀들이 귀하다. 속썩이는 자녀도 귀하고 자녀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눈물 안 흘려본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자녀 생각할 때 자녀들 중에 참 마음이 막 나아가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막 씨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서 제 자녀가 이렇게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는 왠지 마음이 더 나아갑니다. 마음이 더 신경이 쓰이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애간장을 터면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나를 이렇게 품어주듯이 그 연약한 자녀를 허그해 주시고 끼어안고 싶고 근데 저는 새벽 기도 때 참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엘리사 선자 묵상하면서 죽은 그 여인의 자녀 아들을 막 이렇게 같이 얼굴 코를 맞대고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자녀 후손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할 때 기적적으로 그 참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걸을 때 환경을 보고 물에 빠질 때 그 베드로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Lord save me. 주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물론 후손들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 중에 엄마 아빠로서 제일 마음이 많이 나아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 그 자녀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많은 추억들 특히 자녀들이 장성해서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50, 60, 70대도 80, 90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자식 아직 덜 큰 자식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90대 되신 어르신이 80 넘으신 90대 어르신이 자녀가 나이가 50, 60이 돼도 그만큼 추억이 더 많은 겁니다. 물론 연로해지시면서 기억이 좀 없어지시면서 자녀들 평생 자녀들 그 추억이 다 생각 안 날지라도 그 생각나는 추억들 중에 보면은 제일 힘들었을 때 자녀 양육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힘들던 자녀가 힘들던 제일 힘들었고 어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시고 역사하신 그 추억이 제일 많이 생각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건져주신 역사, 기름답. 그 추억들을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자녀들 우리가 마지막 숨을 이 땅에서 쉬는 동안 헌신해야 됩니다. 그 헌신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숨질 때 되도록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재헌신의 시간이 되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시아 왕이라는 이스라엘 유다 왕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접한 말씀 물론 작년에도 읽었을 텐데 그냥 스쳐 지나간 성경책이었는데 이야기였는데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형통케 하셨다. 이 한 구절 하반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딜런 예리 요은이 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찾았다가 나중에는 안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다 잘 되면은, 자녀가 문제가 없고 역경이 없고 고통이 없고 뭐 잘 지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을 그냥 습관적으로 딜런열이 예언이 이렇게 막 저는 그냥 합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애가 그 중에 하나 어렵고 힘들면은 이름을 선포하는 이름을 대면서 기도합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형통했지만 나중에 나병 환자가 걸려서 왕궁에서 거하다가 죽습니다. 왜 그러느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왜 교만해졌느냐?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우시아 왕이 그 나라가 강해지고 강성해지고 힘있고, 그리고 사방의 이집트 나라나 다 두려워하고 유명해지고 명성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엄마 아빠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되겠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성경적인 형통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형통, 성공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형통케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관, 형통관은 자녀들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또 대학원, 직장, 좋은 직장, 수입이 많은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교, 뭐 대학원하고 또 결혼도 잘 스펙 뭐 해서 결혼 잘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안정적으로 사는, 이것은 성경적인 성공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관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성공관이 우리 기독교인 부모들이 많이 젖어 있다. 인본주의 사상에.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성경적인 성공관, 형통관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자녀를 위해서 잘못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가끔 부모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가정 이야기 기도 제목 나누니까, 자식 마음대로 안 된대요. 거기다가 제가 댓글을 달까 말까다가 안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선배 목사님, 부모 마음대로 자식 안 되는 게 진짜 다행입니다. 그렇게 쓰려다가 제가 말았습니다. 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를 성공관을 가지고 양육하는 건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세상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가 되면 그 자녀 망치는 겁니다. 성경적인 성공관, 형통관은 뭔가? 저는 성경에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 매년 1월 달에 우리가 창세기 석 장씩 읽지 않습니까? 주말에 5장. 요셉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어떤 자인가? 성경적인 형통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족 하나만. 성경의 그 형통이라 prosperity, 그 단어가 어떤 성경 NIV 버전은 success, 하나님이 성공케 하셨다. 요셉 성공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자 요셉은요, 아무 고통과 고난과 집안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도 자기가 꾸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2가지 꿈을 꿔가지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바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집안은 콩가루 가정 같아요. 왜? 아버지 야곱이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한 겁니다. 특혜한 겁니다. 차별을 둔 겁니다. 자식들 사이에 부모가. 그거는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이 부모 책임입니다. 자식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대신대로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 셋 중에 이 막둥이는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첫째는 그래도 말을 못해요.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말을 못해요. 마음에 있는데 말을 못해요. 둘째는 또 제가 차남이지 않습니까? 차남은 진짜 좀 이것도 힘들어요. 제가 저희 할머님한테 못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추모 예배드려 그 묘지에 가서 그 얘기했더니 작은 고모가, 아니 자식들도 어머니한테 못됐다는 말을 못 듣는데 제가 손주가 들었습니다. 예. 차남은 못됐어요 제가. 근데 이 막둥이는, 이현이는 그냥 어릴 때 막 제 부부 침대 와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식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만화 성경책을 가지고 막 자꾸만 읽어달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셋 중에 그 아이만 성경책을 제가 읽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세요. 지금 와서는 예리, 첫째 딸, 이 아이하고 진짜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나누고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막둥이 성령처럼 막 그렇게 친하게 해줬을 때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에서야 밀어내서 늦게 나는 아버지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예리나 딜런은 제가 대학교 지금 어저께도 밤 10시에 데려오면서 참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 얘기, 가정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예리랑도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1대1로 차 안에서도 진솔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야,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야곱 아버지는 자기가 부인 2명하고 첫 4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부인 중에 레아라는 눈이 별로 안 좋고 인물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보통 생겼나 봐요. 근데 그 여인보다 레이첼, 라헬, 이 예쁜 여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 라헬의 아들이에요. 죽은 와이프의 이 아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채색을 좋은 옷까지 입히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꿈을 2개 꿨는데 형들이 더 미워서 말하기를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결국은 팔았습니다. 상인에게 돈 주고 동생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17살 젊은 고등학생 나이에 요셉이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머나먼 이집트 애굽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 오늘 39장에 1절부터 그 노예 생활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번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자, 거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형통과는 성공과는 형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돼요. 지금 형제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많은 식구들이 원수처럼 여깁니다. 완전 남남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려고 합니다. 용서를 안 합니다. 형제가.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눈물 찢어집니까? 저희 어머님도 저에게 형하고 저하고 여동생 또 저도 세 아이에게 화목한 걸 원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교회가 화목한 걸 원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막 나눠져 있고 싸우고 갈등 있고 긴장, 텐션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모가 볼 때 자녀가 화목하지 못하고 그런 갈등과 싸움과 시기, 질투, 다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저 같으면 그 관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양로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있는 한, 말을 못할 때 의식이 있는 한 제일 마지막 순간에 말을 못하고 의식을 없어서 자녀들하고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눈을 쳐다볼 때 간절한 소원이 뭘까? 어르신들, 제가 양로 마지막 임종예배 어르신들 보면서 저 같으면은 자녀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근데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형제들이 서로 주님의 사랑하러 사랑하지 않고 있다. 미워한다. 관계가 안 좋다. 요셉이나 형들처럼 이런 관계다. 야곱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 성공한 가정이라 할 때는 이런 갈등과 다툼과 형제들 사이에, 부모 사이에, 이런 부부 사이에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의 형통관에는 질투와 시기와 싸움과 다툼과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이 팔고 이런 갈등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또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할까? 노예로 팔려서 사랑하는 아버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아들들이 와서 거짓말 해가지고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22년 동안 요셉을 만나는 22년 기간 동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39장을 야곱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본다면은 요셉은 존재하지도 않는 자식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육신으로는 죽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 콩가루 집안에 여러 가지 슬픔과 마음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형들이 거짓말한지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분리돼서. 또 자기의 친동생, 같은 어머니 라헬의 자기의 동생 베냐민과도 분리됐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가족 식구들과 다 분리됐습니다. 외국에서 노예생활 젊은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이 또 인물이 좋으니까 자기의 주인 애국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동심하자고 대놓고 대시하고 유혹합니다. 하루는 주인의 부인과 주인이 자기한테 다 맡겼거든요. 다만 아내만은 금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유부녀가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날마다 동심하자고, 같이 자자고. 하루는 그 주인 부인하고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치칙이 그 유부녀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이 시부리 이 남자 청년 젊은이 동심하고 싶은데 계속 부인하고 저렇게 피하니까 다 좀 더 어디 가라 그러고 아마 자기만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출근 시간에. 근데 요셉이 딱 왔을 때 이제 옷을 잡고 동심하자 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사탄의 역사, 거짓말 증거해서 검탈하려고 했다. 요셉의 말을. 이 옷을 봐라, 증거물.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거짓 증언해서 어떻게 되죠? 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데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생활에서 억울한 사회에서 그거는 좀 참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시부모 관계에서나 이런 관계에서 아주 개인 감정이 제일 많이 개입되어 있는 가족 식구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은 이거 화병 걸립니다. 진짜 화병 걸립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고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놀라운 일은 요셉이 구덩이에까지 죽을 뻔했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완전 밑바닥이잖아요. 인생의 땅도 아니고 땅 밑에 구덩이에 파서 죽을 뻔했잖아요. 깊이 땅 밑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 사람이 노예로 팔려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이집트 군인 장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보고 어떻게 보았는지 알았는지 형통케 하신 걸 보고 어떻게 했죠? 그 요셉을 신뢰해서 모든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다 맡깁니다. 자기 부인 빼놓고는 금하고. 한 가정에 외국에서 요셉이 노예로 한 가정의 가정 총무, 지금 말하면 뭐 한 가정의 회사의 뭐 매니저라 할까, 이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5개 감옥. 거기서
또 그 옥의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감옥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요셉에게 재무 그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신뢰하고 다 맡깁니다. 보디발도 가정의 총무로 해서 다 맡기고 안에 빼놓고는 감옥에서도 그 높은 사람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 있게 하셔서 다 맡깁니다. 한 가정의 지도 총무가 되고 감옥에 또 하나의 재반 모든 것을 맡은 자가 되고 매니저 같이 그러다가 17살에 이렇게 노예로 팔린 다음에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30세 때에 13년 만에 제일 전성기 아닙니까? 17살부터 30세 30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큰 대국 나라의 총리 두 번째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로 높이십니다. 구덩이에 있던 사람이 거기까지 높아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거기까지 높아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 왜 이렇게 감옥같이 자녀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감옥은 요셉이 갇혔던 지금 말로 하면 저렇게 뭐 감옥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정신적으로나 여러모로 감옥 생활합니다. 특히 부모가 한국식으로 권위주의 아버지 대화가 안 통합니다. 제 딸아이 친구가 부모하고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건 제 딸한테 다 쏟아냅니다. 제가 제 딸한테 그래서 그 참 잘하는 일이다. 너도 힘든데 여러분 상담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뉴질랜드 어떤 형제가 1시간 넘게 카톡으로 다 옛날 과거부터 부모부터 해서 부부관계 별의별 거 다 쏟아냈습니다. 들을 때 듣는 사람이 만일에 마음이 힘들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우울한데 나도 가정이 힘든데 쏟아내면 가정 문제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 위험이 많습니다. 경고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이 가정 문제의 고충은요 지금 이렇게 다 앉아 계시지만 부모조차도 자식의 고충을 충분히 모르고요 부부관계에서도 충분히 서로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 못합니다. 온전히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왜? 주님만이 온전히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서 부자지간 관계도요, 부부관계도 그러지만 부자관계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친해지는 거 균형이라서 가까워지는 거 자식하고도 부부관계도 무슨 공간이 필요하냐면 삼각형 주님과 나와 관계 기도할 수 있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 공간이 부모나 부자 자식과의 관계가 그런 공간을 줘서 내 자식으로 하여금 혼자 실패하고 쓰러지고 아프고 눈물 고통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터프한 강한 사랑입니다. 쉽지 않죠. 내가 다 도와주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해주고 싶죠. 부모 마음은. 그 사랑을 성령의 열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공간을 들여서 예를 들면서 양보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내 자식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사랑을 베푸실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공간이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그는 목사와 상담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그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요셉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면 결론을 맺으면서 무슨 성공한 사람일까? 무슨 형통한 자일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총리가 애굽의 두 번째 높은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오늘 39장 창세기에 노예 생활할 때의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성공은 우리 자녀들이 직장 회사에 뭐 사장이 되든 부장이 되든 뭐 이렇게 높아지고 스펙이 높아지고 막 이런 거 성공했다 그러고 그런 명성을 동창해서 듣기를 좋아하고 칭찬 다 헛된 겁니다.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짓입니다. 죄송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진정한 형통한 성공가는 요셉을 볼 때 우리의 부모의 이성으로는 내 자식이 죽었다. 야곱의 입장에서 그렇죠? 또 우리 입장에서 내 자녀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의 삶 속에 모든 이해할 수 있는 역경과 고통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사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때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자녀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내 동생이 우리를 복수 안 하는 것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엎드려서 구할 때 요셉이 뭐라 하죠? 형들에게 간곡히 위로하면서 뭐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았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지금 총리가 돼서 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느냐? 애굽의 총리로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생명을 이 땅에 보존케 하시고자 구원케 하시고자. 요셉은 그렇게 살다가 110세 죽습니다. 결국 자기 형들 조카들 돌보다가 죽습니다. 그게 요셉의 하나님이 이 땅의 계획 목적이었습니다. 사명. 뭐 요셉이 크게 목표하고 뭐 남을 위해서 뭐 세계 선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충분히 미워하시는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다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능력이. 그렇게 형들과 후손들을 다 돕다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것도 객치에서 죽습니다. 뼈를 묻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보면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고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시사 당신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왜 하나님이 17살 때부터 모든 억울한 일과 고통과 역경과 아버지로부터 형들에게 미움받고 모든 이런 어려운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창세기 45장에 깨달아서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신들을 헤아려고 했지만 다 바꾸사 선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다가 죽었습니다. 요셉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형통케 하신다 그랬으니까 찾다가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그냥 교만해서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문제 없다 그래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무릎 안 꿇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럴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시아는 강해지고 명성이 유명해질 때 마음이 변질돼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제사장이 드리시는 제사 그 향단을 자기가 드리려다가 나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오히려 우시아에게는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관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요셉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내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왜 부모는 24시간 자녀 못 지킵니다. 같은 집안에 있는데도 자녀가 우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있게 하셔서 가진 총무로 세움받고 감옥에서도 조목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런 재반 다 맞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안 믿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수들에게도 은혜를 신뢰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구덩이에 있던 사람을 애굽의 총리까지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높임을 받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셨을 때 그걸 막 가서 누구한테 자랑이 게 아니라 자녀를 높이셨을 때 높임을 받은 요셉을 통해서 굴 타고 어렵고 힘든 가뭄 속에서 호되기는 형들과 후손들과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보존하고 섬기게 하시고자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만 잘 되고자 높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아 살다가는 하나님이
치셔서 다시 밑바닥 인생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17살부터 고통과 역경과 요셉이 다 겪었고 다 했지만은, 야곱은 22년 후인 요셉이 17살 때 저렇게 형들에게 죽임받아서 팔렸잖아요. 내 아들이 22년 만에 만났을 때 17살에서 뭐죠? 39이 됐습니다. 17년 동안 같이 살던 요셉이 형들이 와서 피 묻은 옷으로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22년 만에 아들이 39살 돼가지고 아버지가 봤을 때, 그 다음 뭐라 했죠? 야곱이 애굽에서 나머지 17년을 요셉과 살다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셉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곱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17년 요셉과 같이 보내다가 22년 헤어졌다가 외국에서 이집트에서 아들하고 17년 다시 살다가 34년만 같이 살다가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보려고 시도해보면요, 자식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22년을. 근데 하나님이 22년 만에 만난 아들이 총리가 높임을 받아서 나와 내 후손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 것은 맛본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눈 감기 전에. 그러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110년 동안 내가 생전수전 고생 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들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심지어 중환자실에 말을 못하고 웃음만 있고 나 혼자 주님만 나만 알지라도, 신음소리 난다 할지라도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 경배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추억에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 새벽 기도를 끝없이 다니셨어. 수요 기도 1박 2일 기도의 주님 앞에 나와서 집에서도 골방에서 거실에서 항상 침대에서라도 성경책을 읽고 아버지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어렸을 때 나를 손잡고 품에 안고 기도하셨던 아버지 어머니,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렸을 때 나를 손을 잡고 간절히 눈물 흘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 그 기도, 그 기도의 눈물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병에, 신비에 마음의 병에 고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라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는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찾는 추억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우리 자녀손들이 형통케 하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임만을 하는 항상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사 24시간 눈동자와 적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마음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험악한 세상에 모든 질병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스트레스, 두려움이 상처와 눈물이 너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디고 이겨나가고 오히려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소유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주시고, 소외되고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사람들을, 이웃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높임을 받아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형통한 자라서 살다가 형통한 자의 아름다운 죽음을 맛보는 우리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나이다. 아멘.